10월 4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 없이는 기초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얻거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하면 그들은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말씀을 제쳐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자신의 기초로 삼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삶을 말씀 위에 세울 때 그 삶은 꽃을 피웁니다. 삶의 위기에도 끄떡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승리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모두 공허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은사나 성령의 나타남 위에 당신의 사역을 세우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말씀이 초점이자 머무는 곳이자 닻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당신의 삶과 메시지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운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즉 진리 전체, 복음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 즉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러 오신 일, 그분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당신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사람들의 경험과 감각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라는 이론과 추론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철학과 사상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인 관점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항상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심리학적으로 반응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며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며 우리를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베일에 쌓인 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선택하며 새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럴듯하고 여러 가지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사상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든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낙심으로 요동하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항상 승리합니다. 내 삶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나의 기초이며 다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항상 승리합니다. 내 삶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나의 기초이며 다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